할렐루야. 오래전에 한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에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예.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보통 생일을 맞아서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선물을 합니다. 예. 그 아이가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참 속으로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탄의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제목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물건이 아니시죠. 예.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근데 이 물자를 보니까 물건 문자더라고요. 다른 단어가 없을까 막 고민했는데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물건이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성탄절이 이렇게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또 어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어떤 상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정말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면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왜 오셨길래 우리는 그분을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는가, 왜 그분이 전부이신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셨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말하는 아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들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아들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어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로 오셨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으로만, 아기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죠?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삼일체 하나님을 알면서 등급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성부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가 성령님.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에서 동등하신, 그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죠. 그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떤 변방에 아주 변두리 그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수의 자녀로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마가복음 6장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여겼던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조롱을 당하시고 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많은 무시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이가 좀 있다고 했을 때 어린 사람이나 좀 밑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그죠?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것들이 감히 가지고 천수 12군단을 막 동원시켜서 다 그냥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으셨죠.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독생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무엇으로요? 사람으로, 독생자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하셨다. 이건 겸손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이유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신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하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죄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아담 시대에 살지 않았죠.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짓도록 교사하지도 않았어요. 방조하지도 않았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인간이 지은 죄거든요. 그죠?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어요. 언약을 맺을 때 대표자가 언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의 효력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유전과 같아요. 유전. 여러분 유전자가요 유전됩니다. 부모의 유전자가요 자녀에게 유전되게 돼요. 희한하죠. 병원에 가면요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거기에 딱 써 쓰라고요. 가족력이 있습니까? 부모 중에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뭐요? 이게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기는 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선천적인 그 아기가 뭐 잘못해서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부모의 유전을 딱 받아서 질병이 갖고 있는 거로 살아가는 거죠.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아기를 낳죠. 죄가 계속 유전해 온 거예요. 유전 모든 인류의 죄가 급속도로 다 퍼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중국이 다 오염되고 전 세계 팬데믹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러한 죄는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떤 죄를 짓는가?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어떤 죄를 짓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짓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모든 인류는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심판을 받을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을 날을 정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을 정하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는 자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아담에서 온 거예요. 아담에서. 추적해 보면 아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자, 우리는요 믿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제시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의 물건을 안 사고 B라는 물건을 사요. 왜요? B라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 병원들이 있죠. 근데 A라는 병원에 안 가고 B라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B 병원이 잘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담이 왜 죄를 졌습니까? 마귀가 한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한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말을 믿는다는 것은 말한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뱀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의 불신앙의 뿌리는 바로 아담으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전이라는 게 참 무섭죠. 죄의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는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죠.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죄인은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19절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악을 행하기 좋은 환경이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밤 늦게 이제 집을 가는 길이었는데 껌껌한 골목길을 가는데 담벼락 앞에 한 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요. 딱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도둑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가 전화해서 아마 장난친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갔었더라고요. 딱 느낌이요. 까만 옷을 입고요. 아주 그냥 몰래 담을 누가 들어갔어요 이미. 그리고 두 명은 망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깜깜한 곳은요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환경을 주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어둠은 빛의 반대죠.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것은 환경이며 동시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미워하겠죠? 어둠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죠. 왜요? 내 악행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빛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내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막 환하게. 이게 뭐예요? 죄의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의 뿌리가 있죠. 죄의 열매를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죄,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죄들을 짓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19절에) 그렇잖아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죠. 세상에 왔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자를 찾죠.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 자신이 진짜 빛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빛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죠? 빛이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을 어떻게 봅니까? 태양의 빛을 통해서 태양을 보는 거죠. 빛이라는 존재는요, 빛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 빛 대신 그 주님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어둠에 사는 게 익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굉장히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그 습성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몸은 고되더라도 노예로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을 싫어합니다. 깜깜한 곳에 여러분 불을 딱 밝히면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막 지하실 같은데 막 쥐들이 있거나 바퀴벌레가 있으면 막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빛이 임하면 빛을 싫어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왜요?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날까 봐,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주님을 멀리합니다. 근데 구원받을 자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그 빛을 보며 기뻐합니다. 빛을 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왜요? 어둠에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뼛속 깊이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환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 그죠? 뭐 낙태,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동성원, 교회에서 이것들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가요, 앞장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싸우고 이렇게 운동도 합니다. 근데 그게요,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하거든요. 왜요? 악을 행하는데 자기가 악행을 한다는 것을 자꾸 복음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은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면 자기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이거는 정상이야, 이거는 문화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너희도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가면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힘으로 구원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 동네에서 어디를 가는데 교회 근처였어요. 어떤 두 분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딱 직감이 누굴까요? 도를 아십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도를 아십니까? 요즘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딱 보면서 선생님 공덕을 쌓으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조상은 공덕을 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진짜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복은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남자 여자랑 둘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좀 눈물이 좀 글썽글썽거려요. 본인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종교에 꽉 붙들려 있네 그런 거예요. 아, 누가 할 소리를? 제가 속으로 누가 할 소리를? 근데 그런 말은 뭐 안 했어요. 괜히 논쟁할까 봐. 제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눈이요 초점이 없어요. 두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갈 길을 다 가더라고요. 세상은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요 참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도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나는 왜 날로 교만해져 가고 있는가? 나의 목은 왜 더 굳어가고 있는가? 왜 내 눈은 더 높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게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할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겸손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구원자로 오셔서 또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어둠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남은 모든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의 기쁨,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